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끝부분에 이르렀어요. 12장 전체의 주제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로부터 해서 오순절, 맥추절이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 3대 절기는 사실 이 유월절로부터의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12장 이제 1절부터 이제 쭉 보았을 때 그들에게 먼저 달력을 바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로부터 첫 달로 삼으라는, 정월로 시작해서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12장 1절부터 그 되어진 말씀을 이 끝부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보충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떤 글을 쓸 때에도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이 앞부분에 다루던 것을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문학 그 서술 방법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수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를 따져서 머리와 꼬리를 다시 한번 상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는 강조하는 형태이죠. 지금 이 12장은 대표적으로 그 유월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걸 다시 끝에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수미 연결시키는 상관의 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기 유월절로부터 시작돼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규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읽은 말씀은 유월절 규례,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 규례,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면은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초태생 규례. 그래서 이 지금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초태생 규례 세 가지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 그 세 가지 규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로부터 무교절, 초태생 규례는 사실 유월절에 다 연결된 규례들이죠.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읽은 43절 51절에 보면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중요한 건, 오늘 제목은 뭐냐면 본토인과 같이. 그렇다면 그 본토인은 원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본토인과 또 구분해서
본토인 아닌 이방 사람들, 이 앞에서 본 잡족들에 대한 게 있었죠. 이 앞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 그 수많은 잡족에 해당되는 뭐 그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타국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본토인과 같이 이 규례를 지키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도 아주 또 엄하게 규정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말한 수많은 잡족을 포함해서 본토인 아닌 이방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원칙이고, 그래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은 원칙에서 이렇게 허용해 주는 예외 규정도 있죠. 그 예외 규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그 종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아야 먹을 수 있다, 허용이 된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거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규례가 있지만 옛적에는 할례로서 하나님 백성을 언약 백성의 증표로 삼은 것이죠. 그 다음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게 원칙이죠. 거류인은 뭐야? 잠시 체류하는 사람, 또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는 원칙이 있지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원칙이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게 예외 규정이죠. 이제 허용해 주는 부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혹시 그들 중에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뭐 자기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에 있어서는 자발성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든지 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는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결단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그들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발적인 것이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니, 여기 또 할례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할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될 때는 본토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차별이 없는 것이죠. 구별을 하는데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구별하고, 원하는 사람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죠. 구별해야 하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성도의 삶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단 그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구별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는 뭐냐면 그들이 원할 때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예외 조항.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유월절 규례의 아주 중요한 원칙과 예외 조항. 그것은 원칙은 구별하는 것이고 예외 조항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이 뭐 율법이라고 해서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구별하시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들 스스로 이 구별됨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포용, 이게 관용이라고 그러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배타적인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택했다는 선민의식,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구별에는 관심이 있는데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구별하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도 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처럼 이미 48절에 언급한 것처럼 본토인과 같이 된다는 사실.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동일하다는 게 뭐예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과정 속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 그 안에 포함되는,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플러스 알파예요. 그 백성만이 아니라 그 백성 플러스 알파로서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도, 사실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월절 규례, 세 가지 규례, 뭐라 그랬죠?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초태생 규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돼야, 이게 뭐예요? 가르마를 탄다 그러나요? 저쪽 아랫집에서 이게 졸가리라고 그러는데 졸가리를 타줘야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 하여튼 이 말씀을 잘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늘 그 중심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무교절 규례, 그 이어서 초태생 규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함의 그 비결이에요. 우리 이제 맥주절을 앞두고 이제 있는데, 지난주 우리 박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감사와 그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한 뿌리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영어로 보면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맥주절에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히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애경사에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 내듯이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그냥 무슨 감사원금 봉투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축의금이나 이런 거 쓰듯이 그렇게 감사원금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예비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